그렇습니다. 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이 오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죠. 네, 이렇게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행동들에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죠. 그리고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와 같은 마땅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 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이 오후에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7세기에 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만들어진 이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권위자들은 앞으로도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고 또 탄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요리 문답은 말 그대로 짧고 간결하게 만든 교리교육서라는 뜻이고요. 총 몇 가지의 질문이 있냐면요, 107가지의 질문과 107가지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죠. 총 107개의 질문과 또 답 하나하나가 평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에 대한 모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오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을 우리가 공부해야겠죠. 이 소요리 문답의 시작을 알리는 제1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면에 나오는 제1문의 질문과 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1문은요, 제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을 완벽하게 관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함께 읽어서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정답과는 별개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나를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종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입장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과 또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절대 진리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결코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어떠한 절대적인 사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절대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이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의 무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쪽의 사람들. 그리고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덧붙여 만일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고 또 혼돈하며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이 사람들은 각자 이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목적 따라 개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자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또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저 개개인이 나만 행복하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 지금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쪽과 절대 진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쪽. 이 두 상반된 의견들, 상반된 가치관은 서로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매력 있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쿨하고 또 나름대로의 멋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나 또 취향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애석하게도 절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2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목적과 또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 목표 또한 가장 최고의 목표,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와 또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이 마음만 충분히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또 입술로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이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때야 한다는 뜻일까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결같아야 할까요? 단적인 예로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저부터 웃어야겠죠. 그리고 친절히 남을 대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제1문의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답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다면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내 자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인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뭔가 잘 되고 발전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모르거나 또 무시한 채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쫓는 길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온전히 잘 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에게 자유란 없었습니다. 그저 죄에 끌려가는 삶, 죄에 허덕이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 공허함 가운데 인생을 마칠 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자유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자유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각자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이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무엇해야 가능해지냐면요, 사랑해야 가능해집니다. 사랑해야.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에 끌려와서 억지로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덜어 있으시죠. 그때는 무척이나 교회가 싫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냥 삶이 좀 힘들다 보니까 마냥 내가 기쁘지 않을 때도
몇 번 있지만 예배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감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나의 모든 인생을 온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과 유사하냐면요, 사랑에 빠진 이 남녀 사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즐겁고 늘 함께 있고 싶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희생.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가 원한다면, 또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밤중에도 차를 끌고 달려가고, 그리고 지금 그와 또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보기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여겨도, 내가 주를 섬기는 모습을 우스꽝스럽다고 비웃어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참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삶이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만 보고, 이것들만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굳이 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냐면요,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 또 기적을 베푸신 것들만 집중하고 그것들 때문에 조건적으로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설령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한 실망감을 표현하다가 결국 믿음이 떠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고요. 또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 된다면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양상과 매우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또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그저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생활과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결국 신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잘 보여서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조차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인간이 그저 만든 욕망 덩어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쫓는 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공허한 것들을 쫓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조금은 어려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제1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을,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돈이나 또 명예, 무조건적인 성공과 같은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만 둔다면 끝없이 우리는 공허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틀어져 있었다면, 그동안 그 방향으로부터 틀어져 있었다면 그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의 절대 진리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이 진리를 몰라서 공허함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잘나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인스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나이스해 보일 뿐이지 속으로는 저마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늘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 허망한 삶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던 우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 주변의 허망한 삶을 살면서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널리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혹여 공허함과 또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이 참된 진리 가운데 마침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귀한 목적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이 내용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방향으로부터 틀어져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과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헛되고 허황된 것들을 바라며 세상 종교를 믿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심의 가족들, 정말 우리 예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목적을, 이 귀한 목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이것들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었고 죄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면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덧붙여 이 진리와 이 사실, 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